65장 65장 전체인데요. 그냥 17절 이하부터 한번 말씀을 제가 좀 편집했습니다. 우리 25절까지네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알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애와 소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소환이 나무의 소환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그리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진해를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의 선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 쓰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58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의 성육신과 역사를 신공하는 묵시라는 제목으로요. 말씀 65장 이하부터 본문에 있는 말씀을 주해하며 하나하나 이렇게 강론하기보다는 이사야 이제 후반절에 선지자의 그 묵시적 종말론적인 영광을 목도하며 간구하고 탄원하고 있는 그의 내면 안에 있는 그 신학적 전제, 신학적 어떤 전제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을 하면서 본문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강론하고 강의하는 것도 필요한데 선지서가 좀 그렇게 하는 게 만만치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넓게 보면서 신학적인 원리를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고요. 앞에까지는 그 선지자의 기도가 나오죠. 탄원, 회복을 탄원하는 기도. 그 다음에 65장 17절부터는 이제 화자가 바뀌죠. 누구예요? 앞에까지는 이사야의 기도였고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선포를 마지막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여호와의 이제 말씀하심, 하나님의 선포 혹은 하나님의 선언으로 이제 65장이 이제 맞춰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틀 속에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해볼게요.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배우고 경험하지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을 흔히 창조, 구원, 종말이라고 정리합니다. 창조는 구원이고 구원의 완성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종말이 창조를 앞서기 때문에, 그렇죠. 종말은 그 창조를 앞서기 때문에 교회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혼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창조는 성부의 주된 사역이라고 한다면 구원은 성자의 주된 사역이고 종말은 성령의 주된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가 자신의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창조와 구원과 종말도 결국 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사역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가 교회를 구원하는 사건이고 계시록을 통해서 종말이 창조를 앞서는 것이라고 우리가 누누이 신학적으로 전제했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성경 전체에 대한 소위 통전적 이해, 하나의 사건, 하나의 주제, 하나의 이야기를 이제 선포하고 있는 책이라고 표현하죠. 예, 하나님의 강림 한번
이렇게 영혼 안에서 계획되고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역사 안에서 경험되는데 그 시작은 하나님의 강림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강림을 흔히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내려오심 등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보편 종교와 민간 신앙에서 신접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은 이를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은 육체의 몸으로 오심입니다. 성육신에서 신자는 단순히 몸을 의미하지만 그 속뜻 안에 임신한 여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육은 살덩어리이고 신은 생명을 담은 여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여자의 육체 안에 생명이 담겨진 언약이고 하나님이신 남자 자칼인 여자의 네케바 안으로 오신 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계속 이제 선언하고 있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강림이 이제 현현이죠. 나타남, 현현은 나타남이죠. 임재는 통치하심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강림은 내려오심이라고 하죠. 신접이라는 용어가 좀 우리는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신은 이제 그 신의 신자고, 접은 이제 접하다, 혹은 뭐 만나다, 혹은 연합하다. 그래서 앞에 있는 그 귀신 신자를 하나님이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다. 그게 뭐라고요? 그 단어 자체가 되게 좋은 단어죠. 근데 우리는 되게 좀 오해하고 있죠. 그래서 신접하면 이제 무당이 이제 투닥거리하고 눈 뒤집어지고 이제 이상한 행동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민간 신앙에서 오해하고 있는데, 단어 자체는 하나님과 연합하다, 신과 만나다, 그런 뜻이고, 그리스도 없이, 중보자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결국 이제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우상인 거죠. 그러니까 보편 종교와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그 신접은 신을 만난다고 표현하는 건데, 중보자 없는 신접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욕망의 투영인 거예요. 그건 이제 우상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게, 저도 공부해 보니까 그 성육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잖아요. 네,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이건 우리나라 한글이 한자를 차용해서 번역한 거죠. 근데 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청년 때 그 성경의 어떤 원어나 그걸 모르니까 그 같은 동음을 의미를 이해 못해가지고 오해했던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 주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는 거, 그 밥상처럼 요것도 맨 처음에는 뭐 교리책이나 이렇게 목사님들이 성육신할 때 성자를 거룩할 성으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나도 모르게. 근데 이제 그 차용된 단어를 보니까 이게 이룰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육은 그냥 몸뚱아리죠. 우리의 살덩어리. 이거 신은 그냥 우리의 몸이죠. 근데 한자를 보니까 제가 썼는데, 육이라는 한자가 의미하는 몸과 신이라는 한자가 의미하는 몸은 좀 다르대요. 신자를 보니까 이게 여러 뜻이 있다고 하는데, 그 임신한 여자를 뜻하는 뜻도 있대요. 사전을 보니까 끝에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의 살덩어리가 아니라 여자의 몸에 밖에서 어떤 생명이 들어온 그 몸의 상태, 그거를 이제 신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제가 정리하냐면, 육은 그냥 우리의 살덩어리이고, 신은 생명을 담은 여자이래요. 그래서 성육신은 여자의 육체, 육 안에 신, 생명이 담겨져서 성, 이루어지는 것, 완성되는 것, 세워지는 것이 성육신이 아닐까 한번 이렇게 재해석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어서 3문 보시죠. 하나님의 성육신. 그래서 이 성육신의 일차적 의미는 하나님의 육체 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의미하고, 확장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영으로 오신 우리의 육체, 교회 역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언약, 말씀을 담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담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역사적 예수를 믿고 몇 가지 종교적인 경험을 하고 심지어 교회 다니고 봉사하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라는 옛 성전의 무너짐 안에서 우리의 옛 자아가 함께 무너지고 깨져야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인간을 그냥 육체라고 하고 언약을 담은 인간은 육신이라고 해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신자가 생명이 담겨진 여자의 몸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원어로 히브리어나 헬라로 푸슈케 네페시, 바사르 사르크스, 푸뉴마 루아흐 등등으로 이제 표현을 했죠. 제가 예전에 표현을 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각주 3번에 푸슈케와 네페시는 흔히 사람의 정신, 혼, 생명 등으로 번역이 되었고, 푸뉴모와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 신, 성령 등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3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푸시케와 푸뉴마, 네페시와 루아흐를 각각 사람의 혼 혹은 하나님의 영으로 구분하여 인간을 가장 하등한 영적인 육체, 다음으로 혼, 가장 최상의 영역을 영이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성경은 네페시와 루아흐, 푸시케와 푸뉴마를 혼용하여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이나 혼을 루아흐나 푸뉴마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 몸, 살, 피, 뼈 등을 설명할 때는 사르크스와 바사르를 주로 사용하고, 정신, 마음, 인간의 영, 혼 등을 사용할 때는 네페시와 푸시케를 사용할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설명할 때는 루아흐와 푸뉴마를 설명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푸뉴마와 루아흐를 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를 육체라고 하고요.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언약으로 임한 그 육체를 육신이라고 하면 정확한 의미라고 전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육체죠. 그렇죠. 언약을 받아도 육체죠. 변화된 거 있나요? 이번 주 그 금요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그 하나님 그 코페르라는 단어를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덮어주시는 은혜, 방주에 그 카파르를 발랐잖아요. 역청을요. 이렇게 덮어주시는 은혜다라고 설명하면서 구원은 우리의 그 내적인 제가 이제 그걸 화학적 변화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화학적 변화가 아니라 밖에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여겨주심이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 점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동의하지 않더라고요. 아닙니다, 목사님. 구원은 화학적 변화입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 어떤 질적인 하나님과 연합돼서 어떤 질적인 변화가, 그게 도덕적인 변화가 아닐지라도 어떤 그 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댓글에서. 그 제가 물어보고 싶었죠. 그러면 우리 당신이 그대가 이제 성도님이 이제 주장하는 그 화학적 변화의 본질은 뭐냐라고 물어보고 싶었죠. 그 우리가 내적으로 화학적으로 변화되나요? 어떤 산악과 먹었을 때 타락할 때 화학적 변화가 아니라는, 그때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으면은 다시 구원에서 이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러니까 제 안에 들어온 우리의 변화가 그런 변화라면.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그 논의하고 토론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우리가 이렇게 어떤 내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다른 차원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자가 정확하게 의미하는 게 임신한 여자의 몸이에요. 한자가 의미하는 게, 그리고 말 끝에 보니까요. 그게 정확하게 누구의 상태예요? 예, 교회의 상태죠. 여전히 육체인데 뭐가 들어온 거죠. 자, 하나님의 강림과 교회의 구원, 이어서 한번 권사님 주시죠. 하나님의 강림은 교회의 구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강림의 목적은 이 땅 안에서 당신의 몸으로서 교회를 창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교회인 우리는 구원으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어 하나님의 한 지체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찢으시고 이 땅으로 오신 하나님의 강림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담은 교회 안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언약을 아이테오, 제테오, 프루오에서 하늘이 열림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자궁이 열려야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64장부터 계속되는 이사야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시온의 회복을 탄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요. 거의 그런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사야가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요. 그 탄원에 대한 응답으로 65장 17절부터 종말론적인 구원의 완성을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선언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누가 말씀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사야가 대언한 거죠. 17절부터 잠깐 보면은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뭐 한대요? 네, 창조해요. 많이 본 용어시죠?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러니까 창세기, 나중에 창세기의 그 창조의 언어 바라라는 그 창조는 물리적으로 이 세상을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들을 물질들을 창조한 이야기를 얘기한 게 아니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한 걸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바라라는 창조는 사실 구원의 하나님 버전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입장에서는 인간이 구원을 입는 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을 재창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창조의 완성을 계시록에서는 종말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65장부터 계속 이사야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런 말씀보다는 창조해내겠다, 창조한다, 새 창조를 이제 말씀하시는, 이게 이제 나중에 예레미야나 에스겔로 가면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7절부터 이하의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포로 기한 이후 새롭게 회복될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대한 예언적 선포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회복하여 다시 고토로 언약의 땅으로 이렇게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이제 선언인 거죠. 그게 이제 구원이고 창조고. 1차적으로는 포로 기한 이후 새롭게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예언적 선포일 뿐만 아니라 1차적으로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소위 말해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천년 왕국이 이제 실현되는,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이루어지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궁극적 선언인 거죠.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안에서 이 영을 받아서 실현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플레로 완성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아의 그 여호와의 선언인 거죠. 요거다라고요.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그의 백성 교회가 새롭게 변화될 그 구원의 존재와 상태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바라 창조라고 하고, 이 창조를 바라라고 하죠. 바라요. 17절은 창세기 1장 1절을 염두하고 기록한 본문이에요. 이사야 65장 17절 앞부분을 원어로 보면은 바라, 샤마임, 하다시, 에레츠, 하다시, 그러니까 하다시가 새롭게 하다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바라, 샤마임, 하다시, 에레츠, 샤마임이래요. 창세기 1장 1절은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하 샤마임, 에트하 에레츠죠. 같은 부분이 바라, 창조하다, 샤마임, 하늘들과, 에레츠, 땅을, 이렇게 해요. 창세기는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였다고 합니다. 창세기의 창조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사야의 창조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계속 창조하신다는 거고요. 창세기의 창조는 1장 1절 앞부분이거든요. 베레시트 바라니까요. 그러니까 묵시 안에서 영원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안에서 완성된 창조를 말하는 거죠. 이미 완료된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다 완성됐죠. 묵시와 영원 속에. 근데 이 역사 안에서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뭘로요?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높이와 넓이와 풍성함을 깨달으면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하다고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 충만함이 이제 플레로거든요. 플레로운가 플레레온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어떻게 번역됐냐면요. 이루다, 이루어지다로 번역이 됐어요. 그 완성되다. 마치 아까 성육신의 그 성자 있죠. 이루어짐. 그래서 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그 의도와 목적은 뭐였어요? 말씀하신 것을 뭐한다? 이룬다 그랬잖아요. 언약하신 것을 이룬다. 그래서 5장인가 거기에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오셨어요? 완전케. 그게 플레로예요. 이루려고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충만함이 된다는 얘기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언약한 그 말씀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루어진다. 성된다. 라는 측면.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거라는 얘기죠. 어디까지 했죠? 완료된 하나님의 나라와 완료될 하나님의 나라. 한번 장면 읽어보시죠. 완료된 하나님의 나라와 완료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영원 안에서 완성되어 있습니다. 완료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 안에서 태양과 새 땅의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료된 묵시의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안에서 두 마리로 펼쳐지는 것이고 펼쳐진 역사는 묵시로 함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묵시에서 역사를 바라보시고 교회는 역사 안에서 묵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쵸, 여기서 이제 무슨 차이가 나요? 하나님은 묵시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묵시를 바라보시죠. 바라보고 있죠. 어떤 차이가 나요? 입장차가 나죠. 이게 되게 큰 인생의 문제더라고요. 해결이 안 되죠. 남자 여자의 그 입장차,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그 입장차, 자본과 노동가의 그 입장차, 여당과 야당의 이거는 안말겠던 전쟁으로 해결이 안 되죠. 이게 생각해 보니까 그러더라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죠. 근데 묵시에서 바라보시는 거죠. 묵시가 떨어지는 거죠. 우리는 근데 아직 묵시의 완성은 아니잖아요. 육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바라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묵시의 떨어짐, 묵시의 침공이라면 우리는 역사의 필요의 충만함, 역사의 필요의 충족인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건 필연인 거죠. 그리고 그 무상으로 만드는 하나님 인간을 향해서 화내는 것도 필연인 거죠.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중재자가 필요한 거죠. 중개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의 구원의 가능성이 구원을 향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 종교의 수많은 철학과 신학과 행위가 쓸데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잘못된 게 뭐냐면 중보자의 필요성을 요구하지 않는 거죠. 자,
자, 완료된 묵시 펼쳐진 역사. 그래서 역사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완료된 묵시가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고 묵시는 펼쳐지고 있는 역사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간절하게 치성을 들여서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마치 역사에 의해서 묵시가 결정되는 것처럼 모순된 것입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애써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역사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 정도일 뿐이지 묵시를 조정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 기독교를 포함해서 일반 종교에서 신자들, 성도들이 하나님, 신을 향하여 탄원하는 것은 별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이 땅에서 아까 저도 좀 건강하게 살면 좋겠다. 하도 아프니까. 죄송해요. 제가 어린애들이 말씀드려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정도 돈, 관계, 혹은 슬픔이 없는 거, 그 정도죠.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정도의 소원 정도 이렇게 구하고 간구하는 거지, 그 묵시를 바꾸고, 하나님의 계획과 영혼을 바꾸고, 그런 거 인간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다는 말이에요. 역사를 침공하는 묵시, 우리 성권사님 읽어주십시오. 역사 안에 살고 있는 인생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늘이 찢어져 하나님이 강림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역사 안에서 묵시를 호라워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묵시를 호라워하지 않는 자는 역사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오직 자아의 욕망과 충족과 확장을 위해서만 살게 됩니다. 보편 인간은 자기 욕망의 충족을 위해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욕망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는 있지만 밖에서 임하는 놀라운 언약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그 욕망을 통해 일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에 침공당하는 교회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초월하여 임하는 하나님의 묵시를 감지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을 성경은 여자와 남자의 이야기로 설명하였습니다. 네, 3장 16절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 창세기 3장 선악과 먹고 이제 하나님이 화내가지고 아담과 하와와 뱀에게 저주, 하나님의 저주, 심판하시, 저주라고도 표현하죠. 사실 근데 이게 저주가 아니라 언약이죠. 그쵸? 하나님이 무슨 깡패나 조폭탄이고 저주해서 뭐 하시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에게. 보세요. 여자에게 이르되, 여기 여자는 그냥 생물학적인 여자가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여자는 생물학적인 여자가 아니에요. 물론 그 생물학적인 여자를 메타포하여 교회와 성도를 설명하는 것이죠. 다 아시죠? 임신하는 고통, 첫 번째 주신 그 언약, 저는 언약이라 그럴게요. 언약은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는 거라 그러고요. 두 번째 언약은 자식을 낳는 거라 그러고요. 세 번째 언약은 남편을 원하나 남편을 뭐 한다고요?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 그랬죠. 여자인 4페이지입니다. 여자인 우리가 남편을 찾을 때 그 남편의 조건은 여자의 욕망을 충족해주는 대상이어야 되죠. 다시 이제 실제 물리적인 여자 얘기를 해볼게요. 청년들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청년들의 기도 제목은 두 가지뿐이 없잖아요. 첫째는 배우자, 둘째는 직장. 뭐 하나님의 나라, 뭐 교회의 영광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다 이렇게
격가지고 왜 비웃으세요? 나는 정말 주님 영광 하겠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실제로는 이제 배우자와 이제 기도뿐이 없어요. 여기 취직뿐이 없어요. 그래서 취직을 하고 하면은 이제 취직기도 안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연봉 올려달라고 기도하겠지만 근데 이제 여자가 남편을 구할 때 어떤 남편을 구해요? 물리적인 여자들이 조건이죠. 그 조건은 이제 뭐 돈, 건강, 그 다음에 시월드라 그러나 시댁. 그 조건이죠. 다 차치하고 결국 그 조건은 여자가 원하는 그 욕망이 있죠. 그 욕망을 충족해줄 대상으로서의 남자인 거죠. 맞나요? 결혼할 때 그거 아니고 안 보고 결혼하신 분. 우리 그러셨어요? 뭐 보고 결혼하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농담입니다. 네. 하나님의 응답으로 포장된 내 욕망이죠. 맞아요. 왜냐면 제가 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매들이 이렇게 목사님 저는 뭐 아무것도 안 바래 신앙만 좋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앙이 있다고 하는 자매님들의 그 기도 제목은 자매만이 죄송해요. 남자들은 무조건 이쁜 여자. 성질 나빠도 이쁜 여자. 과거가 있어도 이쁜 여자. 그거죠. 근데 그거는 여자의 욕망과 남자의 욕망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의 반쪽으로서의 배우자는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남자는 내가 원하는 남자지 그 남자는 아니에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여도 그냥 내가 원하는 그 남자는 되는 거예요. 그 여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여자는 내가 원하는 그 여자지 그 여자 실체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프로이트는 이제 리비도라는 그 욕망으로 설명하면서 진정한 성적인 연합은 없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냥 그 쾌락만 있을 뿐이지 그 연합은 내가 원하는 그 남자는 세상에 없잖아요. 그 내 욕망을 충족해줄 대상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은 내 욕망을 충족해줄 남편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그대로 우리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신랑감을 추구한 거였어요? 그렇죠. 결론은 그거예요. 뭐 구원을 받든 천국에 가든 나의 아픔을 해주든 내가 원하는 그 남편감인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남편을 뭐 한다? 사모한다죠? 사모한다는 왜곡된 번역이에요. 원한다. 혹은 조종한다. 남편을 뭐 한다고요? 조종한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라는 그 남편을 내가 욕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종하는 거. 예수라는 그 남편을. 첫 번째 남편이죠. 그래서 그 예수가 어떻게 됐어요? 죽은 거죠. 내 욕망과 함께. 그래서 여자가 이제 그거죠. 그 첫 번째 남편의 죽음 속에서 과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내가 욕망해서 그 남편을 선택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면 내가 원하는 남편이 아니라 도리어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죠. 실제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죠. 실제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래요. 놀랍죠. 그러면 남편이 여자를 어떻게 다스리냐? 임신하고 자식을 낳는 것으로 남편을 다스리는 거죠. 창세기 3장 16절 본문에는 임신하는 고통이라고 되어 있죠. 임신하는 고통. 여자에게 있어서 임신보다 더 큰 고통이 뭐예요? 출산이죠. 저는 뭐 안 나서 모르겠지만 우리 집사람의 영원한 자기 자랑. 난 셋이나 낳았어. 이거 까불지마 항상 그러거든요. 뭘 알아? 몰라요. 임신하는 것보다 낳는 게 더 큰 고통이잖아요. 실제로 뭐 여성의 몸이 다 이렇게 쪼개져야 되니까 큰 고통이고, 또 이번에도 우리 노원에 있는 한 자매도 아이를 이번에 낳는데 거의 죽다 살아났다고. 아이가 이렇게 뭐 탯줄에 감겨가지고
아이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해 결국 이제 수술해서 나왔다고 해서 그만큼 그 아이 하나 낳는 것도 이렇게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신하는 고통보다는 낳는 고통이 더 큰 거죠. 근데 본문에는 임신하는 고통이죠. 그렇죠. 고통이죠. 임신하는 고통. 이 고통이 2차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수고하다가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단어는 율법 아래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죠. 수고하여야 솟아을 먹는다. 땅을 저주하셔서 수고하여야 위로를 얻는다. 이렇게 표현된 단어예요. 율법 아래서 그 율법의 열이 진리의 하나가 되기까지의 수고와 노역을 2차본, 수고, 그러니까 임신의 수고, 그러니까 그 임신의 고통보다는 임신의 수고, 그 열이 하나가 되기까지의 그 10달이 차야지 하나가 나오잖아요.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 임신의 수고, 그게 2차본이에요. 임신의 은총은 한번 우리 조금 다 읽어보시오. 남녀가 결혼하면 언제든지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은 인간이 노력하면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아래 세상에 여자로 살고 있는 인생이 그리스도라는 진짜 남편을 만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총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아 잉태하는 것도 인간의 행위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네, 성경이 임신을 고통으로 표현한 이유는 교회인 여자에게 있어서 임신이란 모노게네스를 담아 십자가에서 진짜 아들을 낳기까지의 수고와 고통의 과정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식을 낳으면 이제 여자의 욕망을 뚫고 들어오는 남편의 다스림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자식을 낳으면 이제 여자 마음대로 못 살죠. 그쵸? 출산도, 임신도 그렇지만, 여자는 평생 남편을 조종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하지만, 결국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 여자로 상징되는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 다음에 육 안에 언약을 담아 완성하심. 앞에서 성육신은 육 안에 언약을 담아 이루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를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인류 구원을 위하여 성령에 의하여 마리아의 태내에서 사람으로 잉태된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진리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모노게네스라고 합니다. 하나로 태어난 자란 뜻입니다. 모노게네스는 아들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언약이며 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역사 안에는 모노게네스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마리아의 육 안에 담은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독생자 모노게네스라는 것입니다. 모노게네스는 마리아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시로 임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모노게네스는 아들이지만 아들을 담고 있는 생명의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4절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된, 요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교리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그냥 성육신이라는 단어로 영어에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정리를 했고요. 그러니까 내려오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묵시에서 역사를 바라보시는데 인간의 역사에서 묵시를 바라봐야 되지만 인간은 역사 안에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묵시가 역사 안으로 내려오신 그 사건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하고, 그거를 성경은 말씀이 호로고스가 육체 안으로 오신 거. 그래서 이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있죠. 여기 거하심에가 장막을 치다, 집을 짓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궁이 집이잖아요. 생명의 집을 짓는 거죠. 그게 장막을 치는 거고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묵시가 이 역사 안으로 언약으로 온 거죠. 그 언약으로 온 실체를 한글은 독생자라고 번역을 했고, 원어는 모노게네스, 하나를 가지고 태어난 자, 하나로 완성된 자,
그리고 유일한 아들이라고만 의미했는데 유일한 개념보다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를 완성해서 이렇게 낳게 하는 자로 개념으로서의 모노게네스예요. 그래서 그 모노게네스는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노게네스는 아들은 아니에요. 아들이 될 모노게네스죠. 왜냐하면 구분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기로는 모노게네스는 우리 안에 그 언약, 신, 여자의 육체 안에 그 생명으로 담은 그 하나님의 언약 측면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거하시니까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선언하죠. 요한일서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뭐 하려고요? 여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옛날에는 뭐였어요? 아들 낳는 거였다면서요. 아들 낳지 않는 여자는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죽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게 한다는 그런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 그런 언약의 그 완성, 실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육신은 모노게네스가 마리아 안에 잉태되어 십자가 아래서 아들을 낳기까지의 과정으로 우리는 이것을 역사 안으로 침공하여 임하는 묵시를 감지함으로 경험합니다. 이렇게 십자가 아래서 아들을 낳는 여자는 이제 여자의 욕망이 아니라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녀의 육체로 낳은 아들이 진짜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가 아들을 2번 낳았죠. 실제로도. 복음서 앞에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은 얘기가 있고 육체 예수. 그렇죠? 그 다음에 십자가 아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마리아인 엄마에게 선언한 얘기.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랬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은 거죠. 그거를 그냥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냥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첫째 아들이 죽으니까 과부인 엄마가 이제 생계가 막막하니까 사도 요한한테 내 엄마 좀 부탁해 달라는 어떤 인간적인 그런 배려라고도 표현하지만 인간적인 배려가 있으시면 죽으시면 안 되시지. 너무 제가 이상한가요? 정말 엄마를 사랑한다면 왜 죽어? 끝까지 살고 엄마랑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죠. 아니에요? 완전히 불효자죠. 그런 게 아니라 그 마리아, 그 쓴물인 배역인 마리아, 십자가 아래서 그 마리아가 요한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요한을 출산하는 그 생명이 잉태되는 그 뭐지죠? 아이를 낳는 그 장소를 어디라 그러죠? 병원에서? 분만실인 거죠, 말하는. 분만실은 좀 용어가 좀 안 좋지만 생명이 출산되는 현장이죠. 진짜 아들이요. 교회의 아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메타포가 우리에서 어떻게 경험됐어요? 그 죽은 예수가 영으로 부활하여 교회에게 임하였죠. 성령이 임하여 그 성령에 의해서 끌려가는 성도의 현실을 그 한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아래서 낳은 아들이 그녀의 진짜 아들인 것이고 교회는 이 요한을 낳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임신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나 갈라디아서나 등등에서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해산함으로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라고도 하고 갈라디아서 4장에는 자녀들아, 요 자녀 있죠? 요 자녀 각주 17번 보이세요? 밑에 있는데 요 자녀가 헬라어로 테크논이라는 단어거든요. 테크논은 그냥 아이, 자식이에요. 근데
고대 시대 때 아이는 누구뿐이 없어요? 남자뿐이 없죠. 아니, 그러니까 여자는 자식 취급을 안 했어요. 혈통을 잇는 자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테크노는 내용적 의미로는 뭐냐면 아들이에요. 히브리어의 아들이 뭐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벤이잖아요. 그렇죠? 벤. 이건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랑 똑같은 언어가 아람어인데 아람어의 아들은 뭐냐면 바르예요. 요게 넷이거든요. 바르, 이게 아들이에요. 바르의 끝에 요거 알레프를 붙이면 뭐가 돼요? 바라가 돼요. 그러니까 창조는 뭘 만드는 거예요? 아들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창조예요. 그 해산함으로 몰라요? 자녀를 낳죠. 그게 테크논이거든요. 테크논에서 테크노고니아, 해산, 출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대 성경적 의미로 출산은 뭘 낳는 거예요? 아들 낳는 거예요. 여자 낳는 건 출산이 아니에요. 뭐 낳다고 표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임신하여 해산함으로 아들을 낳게 하는 하나님의 바라, 그게 창조예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씨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머리인 교회의 몸으로, 한 지체로, 아들을 남으로 지체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죠. 그래서 묵시와 역사가 그 중재자 안에서 연합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라는 말씀은 우리를 그 아들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들을 낳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되죠. 아빠가 중요해요? 아들이 중요해요? 이런 질문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 문맥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낳아요? 엄마가 자식을 낳아요? 물리적으로는 엄마가 자식을 낳지만 왜 그런지 저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거예요? 아버지 나 낳으시고 어머니 나 기르시고 부계사상 때문에 그런가요? 아, 그러나요? 부계사. 그쵸, 전통, 그쵸. 이게 아버지 혈통으로 이어져야 돼. 그런 것도 있겠네요. 아무튼 그 관습은 중요한 게 아니고 히브리인들도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요. 왜요? 그쵸. 또 하나는 아버지는 언제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조건. 네, 그쵸.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면 아버지가 아니죠. 그럼 아버지가 아버지 되게 하는 그 실체는 누구예요? 아들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란 얘기는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당신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언약적 관계에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뭘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기 전에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아들로 낳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 돼야 되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이 뭐예요? 하나잖아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 아들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말씀이 된 거죠. 그게 연합이잖아요. 그걸 잘 모르지만 나이 들고 이렇게 애 낳고 고생하다 보면은 부모님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은 이런 거구나라고 이렇게 묻는 분도 감지하잖아요. 네, 저도 느껴지는 건데. 근데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있는 내가 그 나를 아들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문득문득 묵시가 침공하는 우리의 역사의 현실 안에서 채우라고 경험하죠. 그래서 선지자들,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계속 말한 게 뭐 똑바로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먹어라, 품어라,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경 원어 공부하고 뭐 이 복음 알고 뭐 기존교회 비판하고 막 해도 결국은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냥 뭐 헛공부하는 거죠. 쓸데없는 공부하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 더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신다면서요? 그치요? 철 들어가는 거죠. 저도 이렇게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 하는데 회사에서 내가 나이는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나이로도요. 워낙 이렇게 다 힘들게 사시니까. 근데 나이가 많든 적든 그냥 다 애기예요. 애들이더라고요. 다. 나이 많은 분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이 세상에서 연수를 많이 찬다고 어른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이제 우리 얘기로 와서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는 것은 아들을 낳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키운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와 히브리 문명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어머니가 아들을 키운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야 진짜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라는 율법의 자궁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로 낳아야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시겠다는 선포는 우리를 아들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와 교회의 구원이 완성된 묵시는 역사로 펼쳐져서 종말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어지고 선언되어지는 주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성자의 구속과 성령의 완성의 그 사역을 하나님의 아들 낳으시는 사역을 통해서 배우고 또 발견하고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자가 정숙함과 믿음으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도록 이끄신다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 언약과 은혜로 온전히 세우시고 붙잡고 계심을 발견케 하시고 이 역사의 현실을 걸어가면서 묵시 안에서 펼쳐지시고 우리 인생을 침공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언약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희의 모든 삶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